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그 안에 하나님의 형상인 저희 사람을 지으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복을 내려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러시기 위하여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야 했고 고난 속에 죽음에 이르기까지 하셔야 했던 그 깊고 한없는 사랑의 뜻을 오늘도 우리가 받들어 살아가는 것임을 잊지 않게 하옵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고 말씀이 우리에게 믿어지게 하신, 그리하여 영생의 양식으로 취하게 하신 그 은혜를 힘입어 살아가는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로마서 4장 20절에서 25절을 보십니다. 로마서 4장 20절에서 25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이번 기회에 로마서 4장의 말씀으로 우리가 받은 믿음의 실체, 그 내용을 확인받았다는 점이 뜻깊었지 않나 싶습니다. 무엇보다도 아브라함의 믿음과 우리가 받은 믿음이 어떻게 연결이 되고 하나가 되는지를 이 로마서 4장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던 점이 저로서는 특히 기뻤고 감사했습니다. 이제 여기서는 모든 사람의 조상, 즉 많은 민족의 조상이라고 하고 통상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일컬어지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그 근원에서부터 그 실체에 이르기까지 다시 배우는 과정에서 우리가 받은 믿음의 내용이 더 분명하고도 더 뚜렷하게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요점을 다시 돌아보겠습니다.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믿음은 약속하신 곧 하나님이시죠.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또한 이루실 수 있을 것을 확신한 믿음입니다. 그래서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고 했죠. 그런데 사도는 이 내용을 제시하면서 결정적으로 이 믿음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고 기록된 것은 그만 위한 것이,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장차 이후의 모든 세대 속에서 의로 여김받게 될 곧 우리 주 예수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으키신 이를 믿는 자들을 위함이기도 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드러난 사실이 무엇입니까? 우리 주 예수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으키신 이를 믿는 것이 다름 아닌 바울 사도가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정리한 약속하신 이가 또한 이루실 수 있을 것을 확신하는 것에 따른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로써 아브라함과 우리의 믿음이 하나로 연결되면서 또한 그 믿음의 본질이 드러나게 된 것이죠. 즉 약속하신 이가 또한 이루실 수 있는 것이란 다름 아닌 우리 주 예수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으키시는 것입니다. 저로서는 이런 정리를 할 수 있었다라는 점이 가장 놀라웠고 감사했습니다. 그러니까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또한 이루신 것은 곧 이 땅에 메시아로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요, 그 아들이 고난의 종으로 이 땅에 오셔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사 아버지께 받아 성령을 보내신 것, 이 복음의 역사를 약속하셨고 또한 이루신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의 기록이,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절대적 메시지는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아브라함의 믿음과 우리의 믿음이 하나인 것처럼 모든 신자들의 믿음 또한 하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 주 예수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으키신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 고백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 우리가 기대하는, 바라는 그런 하나님, 그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으키신 하나님을 믿는 것. 그래서 에베소서의 말씀으로 믿음이 하나인 그 토대와 이유에 대해서도 살피고 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하나님의 말씀과 같지 않다는 이 사실을 그냥 넘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냥 피해갈 수가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여러 형태의 다른 믿음이 있는 우리의 현실을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모두가 그렇다는 뜻은 결코 아니지만 분명히 우리 안에도 다른 믿음을 지니고 사는 교우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 믿음, 자기만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들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믿음이란 결국 자신이 만들어낸 믿음이고 그래서 자기만의 믿음이라고 부를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어제는. 그 자기 믿음, 자기만의 믿음이 어떻게 시작되는가 하는 점을 나눴습니다. 어떻게 시작된다고 했습니까? 아이러니하게도 교회 안에서 자기만의 믿음이 생겨나는 것 역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 말씀을 자기 생각대로, 자기식으로 판단하고 생각하고 그렇게 믿을 때에 자기만의 믿음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일이 발생하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어떤 일, 어떤 것이 사람에 따라 작용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대개는 그렇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교만해서 자신의 능력을 맹신하는 상태에서 자기 식대로 말씀을 풀어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자기 믿음의 근원이 그저 자신을 맹신하는 그 교만함이죠. 그런 사람들을 접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매우 어려웠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자기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렇게 자기 믿음에 도취해 있는 이들이 사역자로 변신하게 되면 어찌 되겠습니까? 두려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굉장히 강하기 때문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 옆에 있으면 그 사람에게 종속되든지, 아니면 튕겨나가든지, 그렇게 강합니다. 자신에게 일어난 어떤 일이 자기만의 믿음을 갖는 데 있어서 동기부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시험과 환난을 겪으면서 일어날 수도 있고요. 스스로 어떤 영적 체험을 했다고 여기고
그 사건에 근거해서 말씀을 보다가 스스로 자기 믿음의 주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개인적인 경험, 그 자기만의 체험이 말씀을 자기 식대로 보게 만드는 주요 요인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들을 신비주의로 묶을 수 있는데 실제로 한국 이단의 교주들의 출발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기가 경험하고 자기가 체험한 것이었습니다. 어느 교회에 갔더니 한국교회 이단의 계보를 크게 붙여놨었어요. 그래서 잠시 저 꼭대기서부터 쭉 이렇게 봤더니 한결같이 제가 본 바로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어떤 체험으로 그러니까 그 체험이 말씀을 훌쩍 뛰어넘은 거죠. 말씀 위에 자기의 체험이 있었던 거죠. 그 체험으로 스스로 무당이 된 겁니다. 그냥 무당인 거죠. 그러면서 어디서 그 체험을 했다라고 하면 그 장소가 그 무리들의 그 이단의 성지가 되곤 했던 거죠. 그래서 그곳에 가서 자기도 은혜를 받겠다고 우리도 다 보고 들었고 혹 경험했기도 했던 일들이죠. 이것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과 전혀 무관한 것이죠. 저기 가야 은혜가 있어. 여러분, 아주 열심히 기도하는 분들 중에 나는 꼭 뭘 붙들고 기도해야 응답이 와. 이런 식으로 간증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참 매우 위험한 겁니다. 이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는 중심에서 너무나 멀리 벗어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제의 말씀을 통해서 자기 믿음을 갖는 것과 관련하여 베드로 서신의 그 내용을 간략하게나마 살폈던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논하는 내용과 아주 직결된 말씀들 아닙니까? 베드로 후서가 3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1, 2, 3장에 다 그 면이. 그러니까 이 베드로 후서라면 사도 베드로의 유언이죠. 이제 최종 그 자신의 그 은혜의 삶과 믿음으로의 사역을 정리하면서 최후의 권고, 그 속에 말씀에 대한 그 영광과 그래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라는 것을 기록해 놨죠. 먼저 3장부터 보았어요. 베드로후서 3장 16절에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덜어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어려운 그 구절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라고 경계를 주었어요. 사도 베드로가 억지로 풀다가 멸망에 이른다는 거예요. 그것은 곧 교묘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버리는 경우라고 했죠. 억지로 푸니까 교묘하게 풀 수밖에 없는데 이 교묘하게라는 게 사람들에게 또 매력을 줘가지고요. 저거구나. 그렇게 끌려가죠. 그 끌려가는 곳이 어디라고요? 멸망이라고요. 어제는 이렇게만 보았습니다. 그런데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그러하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무식한 자들은 배우지 못한 자들이라는 뜻이 기본입니다. 교회 안에서 배우지 못한 자들, 성령 안에서 말씀을 배우지 못한 자들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굳세지 못하다라는 것은 불안정한 상태에 놓여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령의 역사하심 가운데서 말씀을 잘 배우지도 못하고 그런데다가 본인은 불안정한 상태에서 자기 나름대로 극복해 보려고 성경 구절을 억지로 풀다가 결국은 교묘하게 풀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묘하게 푸는 간단한 예 하나 들어드릴까요?
창세기에 보면 노아의 홍수가 임하기 전에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이런 구절 기억나시죠? 교묘하게 푸는 어떤 무리들은 그 구절을 딱 보고서 야, 하나님이 하늘과 땅 창조하기 전에 이미 다른 어떤 종족이 있었다. 이런 이야기까지 다 지어냅니다. 교묘하게. 그래서 성경을 이제 자기들이 그 풀어내는 전체적인 구조에 맞춰서 이제 그런 해석을 합니다. 그러면 그런 데에 와서 그야말로 완전히 거짓이고 지어낸 거죠. 그것을 듣는 또 사람들, 그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완전히 그 기독교와 무관했던 사람들이 아니라 어느 교회에 속했던, 장로교회에 속했던 많은 사람들이 그런 데에 끌려가서 야, 새롭다, 신기하다, 야, 저게 진짜인가? 이렇게 이제 끌려가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말씀을 잘 배우지도 못한 상태에서 자신은 늘 불안한 상태인데 성경 구절을 억지로 풀다가 또는 억지로 푸는 그런 경우를 보고 들으면서 끌려 들어가게 되는 거죠. 거기서 그쳤으면 다행이라고 할 수 있는데 말씀의 내용을 제대로 깨닫지도 또 분간하지도 못한 채로 그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이게 될 때에 소위 자기 믿음, 자기만의 믿음을 지니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그 과정이 힘들고 어떤 극적인 상황이 겹치게 되면 스스로 지니게 된 그 믿음을 더 강화시켜 가는 것이 일반적이라 할 수 있어요. 그럴수록 그 믿음은 자신의 능력이 되고 자신의 무기까지 되니 그것을 어찌 내려놓거나 버릴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되면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는 것이지요. 그냥 여러분 사탄의 밥이 되는 거죠. 삼킬 자를 찾아서 우는 사자같이 이 세상을 헤매는 그 악한 영적 존재에 완전히 놀이개감, 이 밥이 되는 거죠. 베드로 사도는 이 서신 앞부분에서, 그러니까 베드로 후서 1장에서 성경 말씀의 위엄과 그 영광을 밝히면서 그래서 성경 말씀은 이렇게 풀어서는 안 된다라는 점을 미리 명시해 놓았죠. 베드로후서 1장 20절, 21절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이해되어진다, 받아들여진다, 믿어진다라는 것은 오직 성령님의 역사로 인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 기록이 성령님의 감동하심으로 이루어졌으니 그것이 풀어지는 것도 오직 성령님의 역사라고요. 이렇게 1장이 마무리되어지면서 베드로후서 2장이 전개가 되죠. 이거 이 새벽 시간에 다 보았던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2장이 얼마나 어떤 그 설교자, 신학자는 성경 중에서 가장 무서운 그 장이 베드로후서 2장이다. 그러니까 이단에 대해서, 사이비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혼란케 하는 자들에 대해서 너무 끔찍한 표현을 기록해 놓았어요. 로이드 존스 목사님인가? 그분이 가장 무서운 장이 베드로후서 2장이 아닐까 싶다고 했어요. 그 시작이 성경을 사사로이 푸는 것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는가? 성경을 사사로이, 이 사사로이라는 것은 자기 자신의 견해로,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견해로 푼다라는 것은요, 하나님보다 자기가 그 위에 있고 그 말씀의 권위와 영광보다 자기가 그 위에 있다라는 식이 되는 거예요. 이 무서운 일을 인간들이 범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교주가 꼭 그러는 게 아니라 일반 신자들도 한 개인이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견해로, 그 한 개인에게 속한 생각과 판단으로 풀어서는 안 된다. 그 무서움이 베드로후서 2장인 거예요. 당연한 얘기지만 자신의 체험을 근거로 말씀을 풀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거짓 믿음이 곧 이단이 발생하는 토대라는 것을 성경이 밝혀놓았기 때문입니다. 나는 그런 일 없어.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누구도 그런 시험에, 악에 얼마든지 걸려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사로이라고 한 것과 결부된 중요한 구절이 베드로후서 2장 3절. 그러니까 그 베드로후서 1장이 마무리되고 이단의 그 어두움이 이제 소개되어지는 그 2장 초두에 그들이 탐심으로써, 항상 인간의 탐심이 죄악을 열고 지옥문을 여는 거죠.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지어낸 거예요.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이 이단을 쫓는 이들의 영혼을 그 이득으로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니라. 잠들지 않는 멸망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멸망의 입구가 성경을 사사로이 푸는 자들에게. 그러니까 사사로이 성경을 푼 것은 이득을 염두에 둔 탐심으로써 지어낸 자신만에게 속한 해석으로 성경을 풀었다라는 말이 됩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바로 이것이 거짓 교리, 즉 이단의 시발점이라고 밝혀주신 거예요. 그 어두운 출발이 그렇게 성경을 자기식으로 다룬 그 한 개인에게서 비롯되는 것이에요. 그 시작은 별게 아닙니다. 탐심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지어낸 말을 이제 다른 경우에 좀 더 예를 들어드려야 되겠는데, 이 지어낸 말이라고 하는 것은요, 너무 엉뚱한 그런 말이 아니라요, 우리가 신앙 고백하는 예수님에 대한, 그리고 그 믿음에 대한 이러한 내용들, 이러한 표현들, 이러한 단어들, 이러한 구절들이 다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구별이 안 되는 경우들이 허다합니다. 비슷한 것 같아요. 같은 것 같아요. 근데 그 안에 교묘한 거짓이, 그야말로 사망의 올무가 들어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교회에 선물로 보내시는 사역자들, 그 말씀의 일꾼들은 신학을 공부하고 그 신학을 단련하는 과정을 밟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 어이없는 일들이 벌어지곤 하는데 그 중 하나가 신학이 목회를 가로막는 역할을 한다라는 주장입니다. 신학이 성령의 역사를 제한한다는 식으로도 나옵니다. 그렇게 신학을 마치 사탄의 부속물인 것처럼 주장하는 이들의 논리는 앞에서 언급되었던 무식한, 곧 제대로 배우지 못한 교인들에게는 굉장한 영향력을 행사하게 됩니다. 특히 성령의 역사를 제한한다라는 주장에 홀딱 속아 넘어갑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성령님의 역사와 마귀의 역사를 혼동하는 일들이 벌어지곤 하는 겁니다. 성령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말씀이 생명의 양식으로 우리에게 받아들여지고 믿어지게 되는 그 일이 바로 성령께서 이루시는, 역사하시는 그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그 누구도 내가 깨달았다, 그 사람은 멸망의 문고리를 쥐고 있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내가 깨달았다. 여러분, 그건 엄청난 교만입니다. 근데 이 엄청난 교만이 어느 한 개인 교인에게서 나타나는 거예요. 야, 내가 말씀을 깨달았네. 순간 또 속아 넘어간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한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건데, 그래서 오직 감사하여서 그 은혜를 더 소중히 여기고 그 은혜를 기억해야 되는데, 우리는 순식간에 내가 깨달았는데, 이야, 이거 내가 남다르구나, 이렇게 되면 정말 위험한 겁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그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도 깨닫지도 믿지도 못합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라 고백할 사람이 없다고 사도가 못 박듯이 해놓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느 누가 말씀을 사사로이 푸는 중에 곧 자기 자신만의 견해로 자기에게만 속한 판단과 생각으로 말씀을 푸는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실 리가 있겠습니까? 그 말씀이 기록될 때에 역사하셨던 성령께서 그 말씀이 본래의 뜻이 아닌 어느 개인의 자기만의 생각으로 풀어내는 내용에 성령께서 개입하셨을 리가 있겠냐는 말이에요. 그런 일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하나요라고 할 때 성령도 한 분이시라고. 그렇다면 성경 말씀을 어떻게 그 본 뜻대로 풀고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일에, 바로 이 일에 하나님께서 교회의 역사 속에서 허락하신 신학이 작용을 하는 것이에요. 성경의 기록과 그 수집이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맞춰진 뒤에는, 그래서 신구약 66권의 이 성경이 맞춰진 뒤에는 교회는 이 말씀을 풀어내기 위한 도구로서 신학을 수립해 갔으며 이를 위한 사역자들 곧 신학자들 말씀의 일꾼들을 세워야 했습니다. 이는 한 개인의 일이 아니고 교회 전체의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장로교회가 노회, 총회로 모이는 것은 다른 일이 아니라 이 진리를 깨닫고자, 그리고 한 신앙 고백으로 교회가 세워지고자, 그리고 그 진리의 말씀을 지키고자 함이었어요. 다른 일은 다 그에 따른 부수적인 일이고요. 본질은 거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시대의 전체 교회가 세운 신학을 바탕으로 해서 말씀에 따른 교리를 제시하게 되었고, 교회가 그 교리를 받음으로써 신앙 고백을 가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 고백, 교리, 말씀을 그 푸는 신학이 하나로 다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이 모든 과정이 어느 한 개인, 한 사역자의 일이 아니라 그 시대 전체 교회의 일이요, 사역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작업을 가능하게 한 것이 바로 신학인 것입니다. 신학은 교회 역사의 산물이요, 은혜의 산물이요, 또 살아있는 교회의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신학을 무용지물로 만든다는 것은 그것이 바로 성경 말씀을 사사로이 풀겠다는 것이나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자신이 얼마나 무서운 일을 벌이고 있는지 모르는 겁니다. 그들의 주장에는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신학을 중시하면 교회를 크게 못 세운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이 의외로 또 교묘한 설득력을 갖습니다. 그래서 신학생들 중에서 큰 교회를 바라는 이들은 신학을 경시하는 일이 늘 있어 왔던 것입니다. 사역을 시작도 안 했는데 이미 사탄과 손잡은 그런 꼴이 되고 만 것이죠.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이런 내용들이 여러분들에게는 와 닿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모든 부정적인 요인들이 작용을 하고 영향을 미쳐서 치명적인 자기 믿음, 자기만의 믿음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무관한 얘기가 아닙니다. 교회가 큰 일들로 인해서 무너지는 게 아니고 이런 보이지 않는 개인적인 판단에 의한 거짓 믿음, 자기 믿음에 의해서 균열이 일어나고 그 틈이 벌어지면서 무너지는 것입니다. 남의 일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자기만의 것이라고 숨기며 움켜쥐고 있는 것들이 성경 말씀과 상관이 있고 그 말씀에 근거한 믿음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숨길 필요가 없겠죠. 나는 예수를 누구보다 제대로 믿어. 그리고 내 믿음이, 내가 깨달은 신앙이, 그리고 내가 체험하고 있는 믿음의 능력도 나에게 있어. 이렇게 나오시면 답은 하나입니다. 그분은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제가 지금 독소를 내뿜고 있는 겁니까? 아닙니다. 교회가 사느냐 죽느냐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나의 의를 위해 살아나심을 믿는 겁니다.
그 죽은 자들 가운데서 예수를 일으키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게 된 것이죠. 그래서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믿음 안에 나만의 것이 있다고요? 그러면 두 믿음이 섞여 있다라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거야말로 가짜요, 거짓인 것이죠. 실제로는 자신이 얼마나 비참한 처지에 놓여 있었던 죄인인 줄을 아직도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어제 수요 예배 때도 우리가 확인했죠. 누가복음의 그 본문을 가지고, 누가 더 크냐? 하나님 나라 안에서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나 알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자신의 죄로 죽으신 예수님의 은혜도 실제로는 놓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자기 것, 자기만의 믿음이 있는 분들은 지금 우리가 논하고 있는 이 내용 자체를 무시하고 어쩌면 저 깊은 속에서는 비웃기까지 할지도 모릅니다. 멈추셔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는 이들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야 삽니다. 이렇게 하면 복을 받지. 이렇게 하면 기도 응답 받지. 이렇게 너무 어떻게 보면은 너무 쉽게, 그리고 너무 단순한 논리로, 그리고 마치 성경에 다 이렇게 근거가 되어 있는 것처럼, 이래야 복 받지. 아니, 이미 더 보탤 게 없는 복을 받은 그 사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위해 죽으시고 우리의 의를 위해 다시 살아나신 그 은혜를 개무시하는, 이렇게 해야 복을 받지. 자기가 이미 믿음으로 받은 복을 개무시하면서, 내가 우리 아이들 표현을 썼습니다. 좀 강조하기 위해서. 여러분, 벌써 우리 속에 이래야 내가 복을 받는데, 이런 생각이 들면요, 그러면 내가 이리 해야지. 여러분, 이게 자기 믿음인 거예요. 내가 이렇게 기도해야 기도 응답을 받지, 빨리 받지. 눈을 씻고 성경 66권,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읽고 찾아보십시오. 그런 하나님의 약속이 어디에 있는가? 근데 이게 만들어진 거예요. 구약의 구절, 신약의 구절을 통해서 복 받기 위해서라면, 기도 응답 받기 위해서라면 이리 해라, 저리 해라. 우리가 그런 이야기, 그런 생각에 그냥 나뒹굴어 왔었죠. 표현이 이래도 죄송합니다. 저의 얘기입니다. 새벽 예배 참석해야 대접받아, 교회에서는. 이게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의 눈에 들기 위해서, 이게 다 제가 지어낸 말이 아니잖아요. 대접받기 위해서 우리는 뭔가 노력을 기울였죠. 이게 하나님 나라가 아닌 거예요. 이게 다 우리의 믿음인 거예요. 이게 다. 여러분, 이게 다 자기 믿음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죽으셨어. 이것보다 실제 삶에서 그 자기 믿음이 더 위력을 발휘하는 거예요. 그 자기를 이끌어요. 자기를 기도하게 하고, 자기를 열심내게 하고. 그러니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뭐가 더 세워집니까? 자기가 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까지 표현했죠. 괴물이, 우리가 괴물로 되어져 갈 수도 있다고요. 어제 수요 예배 때 제가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만한 겁니까? 겸손한 겁니까? 교만도 아니고 겸손도 아니고, 우리가 얼마든지 이럴 수 있다. 예수님이 그런 우리를 책망하고 계신 그 말씀들을 보면서, 누가복음 9장 끝부분을 보면서, 우리가 이게 교만한 거야, 겸손한 거야, 교만한 것 같다가 겸손한 것 같다가, 이게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다. 왜 그렇습니까? 말씀의 혼란인 거예요. 그 속에 자기의 믿음이 기생해 왔고, 그 거짓 것이 진짜를 눌러버린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여러분, 우리가 벗어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그래서 바울 사도처럼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고자 합니다. 오직 왜 우리가 의롭다 함을 얻는 것은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믿음으로만이 되니까.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의 의를 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은 절대로 우리식으로 내 믿음으로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영생이 어떻게 우리에 의해서 좌지우지 됩니까? 하나님의 오직 전적인 역사여 은혜죠. 그런데 그게 안 믿어지니까 자기 것이 나오는 거야. 자기만의 것을. 어떻게 보면 몸부림이죠. 그래서 불쌍하기도 하죠. 그래서 안타깝다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기도해야 돼요. 나 자신을 위해서도 그들을 위해서 살펴야 돼요.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 규모 없는 자들이라고 했죠. 게으른 자들이 바로 그런 부류인 거예요. 교회를 해쳐요. 지금 당장은. 그러나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돼요. 사도가 권고한 그 말씀에 따라 권면해야 돼요. 돌이키라고. 이번 주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의 역사를 통해 보여주신 우리 인간들의 허물과 죄악됨을 또 기억하게 됩니다. 초대교회로부터 15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가 아니라 마리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세력이 전 세계 교회를 지배하고, 주님의 은총이 아니라 성모 마리아의 은총으로 산다라고 하는 그러한 그 일들이 1500년 교회를 지배해왔던 그런 역사를 우리가 너무 가볍게 여기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자체가 얼마나 위험한지에 대해서도, 얼마나 사단의 공격과 이 세상의 이 핍박과 시험과 악의 세력의 준동이 그렇게 심각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외면하고, 무엇을 먹는지, 무엇을 마시는지, 무엇을 입는지에 우리가 더 많이 빠지고, 이것을 위해 더 많이 기도하고, 이것을 위해 우리가 더 열심을 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 아버지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그 진리, 우리를 살리는 그 생명의 말씀에 대하여 우리가 얼마나 게으른지 또 안일한지, 우리가 얼마나 방종한 상태에 있는지, 그래서 배우지 못하여 무식한 상태에서 때로는 불안정하기까지 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억지로 붙들고 억지로 풀고 교묘하게 풀어내버리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저질러 왔는지 돌이켜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말씀 갖고도 서로 자랑하고, 누가 높고 낮은지 서로 비교 경쟁하고, 그런 일을 너무 많이 해왔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허물과 이러한 우리의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회개의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밝혀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사역자들이라고 해서 말씀 앞에서 얼마나 겸손했는지, 오직 성령의 역사로만이 우리가 사역자의 이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이 근본을 우리가 과연 지키고 있는지 아니면 멀어져 있는지 살필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오직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예수님을 주라 고백할 수 없는 이 하늘나라의 이치에 대하여 우리가 얼마나 마치 우리 것인 양, 내 것인 양, 내가 이룬 것인 양 그렇게 여겼던, 그렇게 행세했던 우리의 거짓 것, 죄악된 것, 그 교만한 것들 주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내려 주옵소서. 그래서 한 구절의 말씀이 열어지는 그 자체가 너무 보물 같고, 너무 보배롭고, 너무 감격스럽고, 너무 귀하고 감사하고, 그것이 우리 육신의 현실에
그 말도 못할 많은 어려움도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는 그런 큰 기쁨이요, 큰 격려요, 큰 감사라는 것이 우리의 마음속에 일어날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교회가 되고 그러한 우리의 신앙의 체계가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믿는 것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라는 것이, 메시아라는 것이, 구원자라는 것이 믿어지는 것이 얼마나 위험스럽고 위대한 일이고 영광스러운 일인지, 우리가 그 영광에 참여하게 된 것이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 주님의 우리 위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은혜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일하시고 역사하신 그 열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는 기쁨이, 고백하는 감사가 오늘의 고난도 넉넉히 이겨내게 하시고 육신의 아픔과 고통에서의 그 어려움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오늘도 우리가 그것만을 알기로, 그것만을 바라보기로, 가정에서나 사회에서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은혜로 우리가 살고자 하는 믿음의 삶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